빛의 자녀들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지어다. 우리가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아, 참 사랑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르고자 그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2020년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허락하신 많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보다 눈앞의 이익에 욕심을 내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인으로 마땅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의 사정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시편 9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도와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셔서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심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불만족스러워 불평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였고 때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극복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의 확산이 줄어들고 백신이 온 세계에 안전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많이 풍족해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영혼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좁아진 취업의 문턱으로 인해 좌절을 느끼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대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이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전달되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육부 안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성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지난 것에 감사하고 새해를 주시는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고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대성 담임 목사님께서 기묘한 시간과 신비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시작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표현을 매해 연말에 접하지만은 올해만큼 그 표현이 적절한 적이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로 큰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한 해를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로 맺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과 상실과 아픔과 슬픔의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기쁨과 성취감과 안도와 감사의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2020년이라는 보자기에 담아서 고이 간직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은 그래도 새해가 되었으니 지난 1년의 시간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의 삶에 큰 획을 긋고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듯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서 그의 고백록에서 길게 썼습니다. 그는 시간은 정말로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현재는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은 현재는 경험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시간이 무엇인지 물으면은 그때부터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가장 적절한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다시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는 시간이 중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듯하기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은 정말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장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우리들은 때로는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시간은 불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때로는 길들어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원재료와도 같고 미완성인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은 사실 그 새해라는 시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새해를 축하하고 세는 것이 아니지요. 알면서도 우리는 굳이 매해 1월 1일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로 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습관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그런 주기를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자연의 시간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여서 자신만의 시간의 체계를 만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지키는 일은 자연의 일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매우 창의적인 일이고 자연이 아닌 문화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놀라운 인간의 발명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해뿐이 아니고 시간과 분과 초를 정하고 달과 주일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달력과 시계에 표시하고 또 온갖 기념일들을 정해서 달력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한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고 삶을 살아가고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잘 길들여서 우리에게 편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바뀌면서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시간 속에 새겨지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0월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옥토버 아닙니까? 12월은 무엇이죠? 디셈버이죠. 사실 옥토버라는 그 명칭은 8이라는 숫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디셈버도 1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영어 달의 명칭에서 9월부터 12월까지의 명칭은 사실은 숫자로 치면은 9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7로 시작하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 8, 9, 10이라는 숫자가 영어로는 9월, 10월, 11월, 12월의 명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칸씩 밀려 있는 셈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이 율리우스 그레고리안 달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달력을 처음 만들어서 공포한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그가 태어난 7월을 율리우스 시저의 달로 정하여서 그 이름을 줄라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의 뜻을 갖고 있었던 달인 세프템버가 한 달 밀려서 7월이 줄라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시저의 양자인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의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의 달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가 8월을 좋아했기 때문에 8월을 자기의 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프템버는 또 한 달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달의 명칭이 정해진 것이죠. 줄라이와 어거스트는 원래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시간을 지배하고 싶었던 황제들에 의해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자연의 시간에서 인간의 시간이 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욕망이 시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시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상일 때 무서웠던 것보다도 인간의 시간이 더 무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의 왕조들이 그 연도를 정할 때 왕조의 시작과 관련하여서 연도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소화 몇 년이라는 식으로 이상한 연도를 지키도록 강요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꾼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인간이 이룬 놀라운 문명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꾸면서 그 안에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꾼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시간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시간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시간을 바라볼 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은 자연의 시간 속에 명확히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만 자연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이 시간을 이해하는 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증거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비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시간을 바라볼 때 바로 시간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서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시간의 파도 타기를 하면서 시간을 이용하고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움은 바로 어디서 올까요? 1982년에 서대문 극장이 폐쇄되면서 그 자리에 조그만 다른 극장이 세워졌는데요. 그 극장의 이름이 태맨이었습니다. 이 태맨이라는 극장은 영화도 상영하고 또 연극이나 무용이나 콘서트 등도 공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문화 운동을 하였던 그런 극장입니다. 이 태맨이라는 극장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성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태를 따왔고, 맨 마지막 구절에 아멘이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의 마지막 단어에서 맨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맨이라는 이름으로 극장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누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극장의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시간을 그리고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태맨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 22장 1절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또 거룩한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한 시간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맞춰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온 우주를 운영하시고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의 달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해서 12월 첫째 주 혹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한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1년을 우리가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세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력이 신앙의 달력이고 하나님의 달력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속적인 달력도 신앙의 달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고도의 시테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지, 시간을 잘 활용할지, 어떻게 시간을 잘 이해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은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오는 2021년을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입니까? 자연과 환경이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을 대하는 것에서 한 단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로만 짜여진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서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눈으로 시간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마치 우리의 삶과 세상을 감싸는 따뜻한 포대기와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창조하시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0년 대학교회를 돌아보며라는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지난 한 해를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평화의 종을 타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감사와 보람과 기쁨의 기억을 마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쓰라린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숨결을 불러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어둠 너머에 있는 새날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와 벅찬 기대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뒤로 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런 창조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 인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전문가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2021년에는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대학교에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기대하고 원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결정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과 기도로 더욱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노익장으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과 또 젊은 청년층에 속한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앞길을 헤쳐나갈 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며 늘 주님께서 바른 시간에 바른 문을 열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체의 부분 부분을 구석구석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것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모든 짐을 벗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육신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해보다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르신이 계신 집에서는 이 시간에 어르신께 세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각각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와 또 온 세계가 더욱더 광명으로 나아가서 큰 기쁨과 희망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문명과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새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숨결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고 더 깊은 감사와 더 밝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새해에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연세대학교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세계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